네, 오늘 말씀은 준비에 대한 겁니다. 준비. 지난주에 자동차 기름이 그 어딜 갔었는데요. 딸이 와서 근처에 좀 멀리 갔었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27마일을 가야지 그 다음 가스스테이션이 있대요. 제가 갔던 가스스테이션은 불이 다 나가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알래스카에서의 그 아름다운 자연도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준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에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한밤중에 무엇이 들렸죠?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전하기 시작해서 사사시대였는데 요즘 우리 큐티의 내용 사사시대가 다 이제 그 흑암이 지나가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하는 봄의 계절이 온 거예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무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엄청난 기가 막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음성이 이스라엘을 다 깨우고 있는 시점인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다 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런가 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에 진쳤고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캠프, 전쟁을 위한 진영을 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 사무엘의 음성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내 머릿속에는 좀 알겠는데 내 마음, 몸, 손발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엄청 받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제가 과거에 정말 기도가 좋아서 철야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정말 철야 기도 가야 되겠다. 저녁에 그 겨울에 얼음판 있는 가는데 그때 제가 그것도 교회 앞에서 오늘의 교회 앞에서 저보다 훨씬 등치가 큰 전 생전에 그런 적도 없는데요. 깡패를 만나가지고요. 고막이 터졌습니다. 그냥. 제가 한 대 맞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이게 원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도망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처음부터 알고 봤더니 오해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제가 그쪽 패싸움의 편인 줄 알고. 어쨌거나 저는 그때 영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음성을 네가 듣고 있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경 어딜 봐도 이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로 나아갔더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 아직 사무엘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지 그 마음과 가슴과 팔다리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 않아서 허둥지둥한 거예요. 허둥지둥을 하다가 큰일을 임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어떤 일 앞에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왕은 늘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붙인다는 거는 핸드 오버.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시겠습니까?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너는 싸우러 나가라. 싸우러 나가지 말라. 아니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핸드 오버 했다. 너한테 넘겨줬다. 그 말은 승리를 주겠다라는 뜻인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 겨를이 없어요. 겨를.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겨를이 없어서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빨리 해결해야지. 언제 기도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은 똑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서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허둥지둥 되다가 무조건 전장에 나가서 4천 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이 전장에서 진멸되고 말았어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가시는가? 그것이 더 큰 고민 아닙니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쪽은 이방 분대고 저쪽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제사도 드렸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일들이 일어날 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hit the wall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hit the wall. 벽에 부딪힌 때.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사업을 잘 돈이 벌리는데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움츠러들고 한계가 있구나,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합니다. 야코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는데 정신을 차렸습니까?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못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패하게 하셨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다 그러고 기도만 합니다. 네,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생각하란 뜻이에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네, 여러분이 의인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늘 처방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없어서다. 법궤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법궤 갖고. 빨리 연락해서 법궤 갖고 오라 그래. 전쟁에 안 질 거야. 하나님 불러와,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불러와. 기도해. 하나님께 나가면 돼. 아유, 주여 부르짖고, 금식 며칠 하지 뭐.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법궤가 와도 소용없어. 오늘 법궤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없어서 진 것이구나. 눈이 두리번 거리다가 법궤가 없었구나. 그래서 진 것이었구나. 여러분, 구원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서 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는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기복신앙의 하나님 없어요. 회복이란, 구원이란 내가 부른다고 오고, 부르지 않는다고 안 오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 듣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인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장로님들의 그 외침, 법궤를 가져오라 하는 말씀 속에서 어쩌면 이 시대에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보는 것 같아요. 육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이해는 가지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진짜 망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야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간절할 때에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내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 시험 안 붙으면 1년 또 고생해야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시험을 붙건 붙지 않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또 취직 인터뷰에서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프지만 내 몸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법궤만 오고 문제 해결이 급급해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져야 돼요. 여러분,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법궤가 전쟁을 이겼습니까?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 중심이 없잖아요. 그냥 겉만 교회 다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이해를 못해요, 나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속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움직여 가야 되는구나. 거꾸로 됐구나. 여러분, 내가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궤가 빼앗기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버렸습니다. 법궤.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주권자, 오라 가라 한다고 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오히려 하나님은 안 오심으로 인해서 내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구나. 뭐 부르짖고 주여 아멘, 주여 삼창하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뜻대로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요술방망이가 아니었구나.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분이로고, 내 마음대로 지금 법궤를 데리고, 이것은 뭐에 영향받았냐면 가나안 문화 영향이에요.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하나님 믿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나라 민족도 우상숭배 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간 적 있으세요? 전보로? 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전보로 가면 그 전보는 그 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오십니까? 무당에게 돈 주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내 액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로 막아달라는 것 때문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그렇잖아요? 굿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화가 없이 해달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방 문화였어요. 가나안 문화. 뒤에 나오는 다곤 신당.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왜 우상숭배가 나쁘냐면, 우상숭배하면서 우리는 자꾸 신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겨놓는 거예요. 새겨놓으면 거기만 있고 방을 나가면 안 보이니까 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란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면 어디서 날 볼지 몰라요. 그래서 새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새기면 그 장소에 한정되니까. 일본에 갔더니 집 문 앞에 그 신사가 있더라고요. 뚜껑 닫아놓고 열고. 닫아놓으면 날 못 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필요할 때 또 문 열고 향 피우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새기지 말라 형상을. 새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날 볼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갑이 아니라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사도 바울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능력이 만만하게 보이냐? 돈 주고 산다고?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저희들보다 훨씬
헌신됐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았습니다. 땅도 팔고. 여러분 중에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아냐냐 삽비란 했어요. 근데 일부를 리포트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일부. 예를 들어서 5억을 냈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챙겼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여러분. 속였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안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그 룰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야 그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오늘 언약궤는요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지. 내가 가야죠. 왜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부릅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세상 태어났나요? 시험 봐서?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생각할 능력도 없었을 때.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충동을 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분을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불 꺼놓고 벽 보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시간 낭비지.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눈물로 때로는 기도합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이 전파되니라. 음성이 그때부터 사실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칙이 아니에요. 도 그런 게 아니에요. 도 같은 거는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에는 감정도 있으시고요, 의지도 있으시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치 서부 개척시대 서부 벌판에 말뚝 박아놓으면 다 똑똑하고 힘세고 싸움 잘하면 내 땅 됐잖아요. 만주 시대도 그랬다면서요. 이 세상은 내가 능력 있고 딴 사람보다 앞서면 많이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무대에는 연출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액터예요. 배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잃어버리면 우리 소명이 뭔지도 몰라요. 대본을 찾을 때 우리는 소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가 탈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법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 한번 같이 악한 자를 통해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누가 한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힘내자. 여호와의 법궤까지 우리에게 왔다. 이제 그 애굽 열 재앙으로 빠져나온 그 대단한 민족 겁먹지 마라. 우리도 더 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적들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나를 모함한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그렇게 울트라 스트롱하게 강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센 바위는요, 더 센 해머로 쳐야 돼요. 어쩜 내 마음에 바위같이 단단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센 해머를 준비하려고 그러셨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참고 견뎌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약은 블레셋이란 약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이 세지십니다. 여러분이 세지시면 하나님이 약해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시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작아지시면요, 하나님은 산처럼 커지십니다. 이스라엘 너무 커졌어요. 더 큰 산인 블레셋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전쟁에서 4,000명 죽었을 때, 처음에 졌을 때,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해서 법궤를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법궤까지 빼앗기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법궤가 없어서 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 임재도 왔는데 또 졌어요. 그럼 이제 뭘 답을 가져야 돼? 어떤 답이 있습니까? 이제 답이 없잖아요. 이제 가져올 법궤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가 제일 외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우주 고아처럼 외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Lonely, I am lonely. 이 세상에서 다 혼자 할 수 있는 교만한 사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는다를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이에요. 제일 외로웠던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 사울 왕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면서 제일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스 버너처럼 사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함부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경시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에 무력하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두 번째 법궤까지 없어졌으면 손가락 두 개는 남이지만 셋은 자기잖아요. 가리킬 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비로소 정직히 나를 바라보는 시간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주권자고 적들을 두 번째 강하게 하고, 세 번째, 우리가 법궤가
빼앗겼을 때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법궤는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내 옆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시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숨어 계세요. 더 무서운 것은요, 나한테 숨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적진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적진의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팩트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뭐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야지. 하나님이 왜 저쪽에 있어요? 원수인데. 왜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 여러분,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의 원수가 더 잘 되고 그가 오히려 모든 것이 평탄해 보이는 이 억울한 현실을 하나님한테 거절당한 느낌. 그건 참 참기 힘듭니다.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어요? 왜 저쪽 편에 있어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떠나. 여러분, 마음이 자고한 사람에겐 나타나지 않다. 마음이 겸손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났을 때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교만한 왕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율법책이 발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어쩌면 잠시 동안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등장하실 겁니다. 분명히 등장하실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갔죠? 법궤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법궤도 환란당했습니다.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실로에 안치되어 있어야 할 법궤가 다곤 신당이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의 한쪽에 구석에 코너에 쭉 비치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이 득실한 다곤 신당 템플 안에 비치됐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5장에 나와 있어요. 모독당하고 우상 옆에 안치되어 있어요. 자기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실로에서 끌려 나와서 에베네셀까지 끌려 나왔죠. 전쟁하는데. 그리고 다시 적군의 손에 잡혀서 아스돗, 다곤 신당,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베세메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날을. 여러분, 뭐와 좀 오버래핑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오버래핑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다음 예수님은 총독관저로 끌려다니시고 헤롯국으로 끌려다니시고 밤새 침뱉음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법궤가 그렇게 당한 것과 똑같은 루트를 보셨어요. 우리가 전쟁이 지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룰루랄라 하실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는 그 성경을 봅니다. 법궤가 적진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거친 사람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예수님의 법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한날에.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비극입니다. 나중에도 베스메스라는 곳에서는 이 여호와의 얼크, 궤를 함부로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쳐다보다가 한날에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와 정화의 시간.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정화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 혹시 그런 와중에 있는 분이 혹여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축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아픈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정화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 개라도 정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환당한 법궤는 약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다곤 신당에 있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의 머리도 부러져 있고 손발이 다 잘라져서 널브러져 있었던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신이. 그리고 그곳에 악종이, 지금 같은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옆 동네로 옮겼어요, 법궤를. 거기서 또 그랬어요. 옆으로 또 옮겼어요. 거기서 또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을 뿜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구절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다음엔 너무 빨리 진행돼서 무시당했죠. 전쟁 치르느라, 법궤가 쫓오느라. 그러나 이제 이 음성이 그들의 뼛속까지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이 다시 뼛속까지 들려오는 그 시간이 날마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젠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오라가라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돌아가라. 약속의 말씀.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다시 우리의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를 회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